열왕기야 18장 우리 1절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마지막 왕 호세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윗과 솔로몬의 왕조의 반역을 통해 일으켜졌던 왕조였고, 그 땅은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단을 베델과 단에 세움을 통하여 불신앙으로 시작이 됐죠. 결국 반역으로 세운 나라, 또 반역에 계속되는 반역을 통해서 죽고 죽이는, 그러면서 불신앙의 죄가 계속해서 쌓여가는 통해서 결국 210년 만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어떤 기도가 쌓이고 말씀이 쌓이는 인생이 돼야지, 어떤 불신앙과 죄악이 쌓이는 인생,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멸망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됐죠. 오늘 본문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그때 이제 남유다에는 누가 왕이냐면 오늘은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면 히스기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 아멘. 항상 이 열왕기서는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하며 왕에 대해서 짧게 평가를 할 때 항상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에서는 항상 여로보암이 기준이 돼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다, 이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고, 유다에 대해서만큼은 그 기준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같지는 않았어,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잘 행했을 때는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어쩌면 역대 왕 중에 다윗 이후에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해서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히스기야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칭찬받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근데 오늘 히스기야는 어떤 칭찬을, 어떻게 정직히 행했는가를 세 가지 이 이야기로 하고 있는데, 첫째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였다는 겁니다.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이 구절을 띄워주시면, 여기 보면은 뭐를 첫 번째 제거했냐면 산당들을 제거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열왕기상을 파를 보면서 왕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으나 아쉬웠던 왕들이 있었어요. 그 왕들의 그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아직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신앙의 모습들을 제거하면서 산당은 여전히 제거하지 못했던, 어쩌면 백성들의 반발을 우려했었을런지 모르겠는데 완전하게 그것을 제거하지 못했는데, 이 히스기야 때는 이 산당들까지도 완전하게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모든 우상의 신들을 찍어버렸는데, 또 특이한 건 또 뭐냐면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분향했다, 이런 얘기를 보면 성경은 이 녹뱀을 분향했던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녹뱀은 뭐예요? 모세 시절에 녹뱀 사건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장대에 녹뱀을 달아서 이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리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을 때 사람들이 녹뱀을 봤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되냐면 하나의 또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참 그만큼 연약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녹뱀이 구원의 힘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녹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녹뱀 자체에 구원의 힘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그것을 또 분양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이 히스기야가 다 부수고 사라지게 하는 그 소위 이제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이제 보게 되면서 철저히 유대 땅에 남아 있는 불신앙의 요소를 다 제거하였음을 보게 되죠.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겁니다. 5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해요. 아마 역대 유대 왕 중에 다윗 이외에 그만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니까 참 히스기야가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열왕기하를 보다 보면 많은 왕들이 힘이 있을 때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쉽게 넘어지는 게 교만이었습니다. 강성해질 때 교만에 넘어지게 될 때, 그러나 히스기야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하나님과 늘 연합하였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과 연합된 인생을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였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이 히스기야에 대한 좋은 평가들을 하고 있으면서 그때 결국 다윗처럼 그렇게 정직히 행할 때 그가 받은 복이 뭐냐면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에 뭐라고 나와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뭐하였더라고요? 형통하였더라. 이게 누가 받은 복이었을까요? 이게 다윗이 받은 복이었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다윗 시대가 사실은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데 바로 히스기야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며 영토를 회복하게 하시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고 이기게 하신 인생을 살아간 게 바로 히스기야인데, 이제 마지막 이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과연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다윗 이후에 귀한 믿음의 왕이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뭐였을까? 이렇게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성경학자들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좋은 신앙의 왕이 된 이유를 분석했을 때 그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를 뽑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이사야 선지자와 많은 만남을 갖고 접촉을 갖는 장면을 보게 될 때 이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이사야 선지자와의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 그 영향이 그 아들 히스기야에게 신앙적인 좋은 영향이 되지 않았는가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고 보면 참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자라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 아니, 아버지 때 좋은 신앙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식에게도 좋은 신앙의 기준이 되고 모범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결국 신앙에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히스기야가 어쩌면 다윗 이후에 가장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던 왕으로 칭찬을 받으면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하나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강성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던 그 삶을 보면서 우리도 신앙에 좋은 영향들을 많이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신앙도 항상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시는 복을 누리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유다왕 히스기야는 그의 전후 유다왕 여러 왕 중에 누구보다 하나님이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하나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의 믿음의 신실함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는 복을 누림을 보게 되면 우리도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합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하나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이 되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